계시록 19장입니다. 이번 주 일부 강단이죠. 조금 길지만 19장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서로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참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18장까지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들이었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딱 들어오니까 딱 반전이 됐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람들을 괴롭혔던 모든 흑암 바벨론들이 다 떠나갔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모든 것들이 새들의 밥이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축제죠. 축제.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계시록 19장을 어제 또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오늘 또 지금 또 이제 읽어보니까 야, 정말 축제구나, 축제. 그래서 오늘 그 이번 주의 메시지 제목대로 우리가 완성된 승리입니다.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말고 과거에 했던 거 말고 지금 찬양하라. 참 이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고 또 이 말씀의 제목을 읽으면 힘이 났어요. 힘이 났어.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에 집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강단을 한 주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마 예전 같으면 아마 저 힘들어서 못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까 저 독수리 같이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저희 집에도 이제 그 액자가 딱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그 영 속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상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든 것들 다 없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거기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열심히 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말미암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그거로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을 찬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나와 우리 가정이 요즘 굉장히 많은 문제, 갈등, 뭐 다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위기가 요즘 들어서 전보다 더 상승되어지고 있다. 우리 가정을 보고 나 자신을 보니까 지금 딱 이 상태다. 아니면 우리는 뭐 나나 가정이나 만사 형통이다. 어느 쪽에 우리 성도님들은 속해 계시는지요?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나와 우리 가정이 속해 있다면 이번 주에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뭐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어요. 방법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히 반전이죠. 반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진짜 문제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나 갈등과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나와 내 가정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없었다. 늘 만사 형통이다 하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안에. 내 안이라는 것은 가정도 들어가겠죠. 내 안에 뭘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복음 아닌 거. 복음 아닌 것은 딴 거 아니죠. 흑암의 망대예요.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아니라 흑암의 망대가 나도 모르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죠. 어느 때 드러나요?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또는 이것저것과 갈등을 느낄 때, 그리고 삶의 어떤 위기를 느낄 때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발견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뭐다?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오늘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우리가 19장을 읽어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었어. 누구도 보지 못하게 감춰져 있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는 살아가면서 완전히 위선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 속에서 분출되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고백할 게 뭡니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십니까?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이 시간에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는 뭐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뭐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런 문제, 갈등, 위기가 지금 계속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터지고 있어요. 어렵게 있어요.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캠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캠프의 현장에서 흑암을 물리치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했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고 본인을 보면은 진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더 문제 속에 들어가 있고 더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것은 뭐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가 되게 만드냐? 나의 이유가 되도록. 이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 너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또 속국으로 또 유랑민으로 막 흩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민으로 물론 택하셨지만 이방 땅까지 가서 2, 3천,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딴 거 아니었어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 의도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분명히 그것은 얼마 가지 며칠이면 가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40년을 돌게 만들었냐? 그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죠. 괜히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곳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서. 왜? 그 애굽에 사는 동안 노예 근성이 완전 쩔었어요. 내 안에 완전히 우상 애굽의 백성들이 우상 섬겼던 그 습관들이 본인도 모르게 그들에게 잔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그들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가기까지 40년이라는 땅을 40년이라는 세월을 진짜 광야 속에서 살게 만드시면서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뽑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역경은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다. 어떤 또 다른 237 5천 종족을 보고만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그곳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나의 이유와 부합되어져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춰놨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 뭐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는 건 말씀이죠. 각자에게 이런 문제와 역경이 왔을 때 각자에게 아마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지금 붙잡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육신의 것에 묶여갖고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그걸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가장 제가 그래서 그렇게 딱 붙잡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고 나쁘고 어려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협력해서 선을 누리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다 도저히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그럴 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만약에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 안 주신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또 만약에 감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나왔죠,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뭐한다? 함께. 이거 이상 저는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생각해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그날에 갈 때까지 함께한다면 이 이상에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이 이상에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뭐다?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승리의 결과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포하는 거라고 해서 선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는 거. 그래서 사단이 이미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간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그곳에 들이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실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사단은 그때 무릎을 꿇었고 사단은 그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것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자꾸 현실에 속고 내가 자꾸 사단에게 속고 그게 조금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찬양하느냐? 완전한 구원, 완성된이라고 그죠? 완성된, 완전이라고 그랬네요. 완전한 구원을 찬양해라. 오늘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 어떤 노력으로 네 힘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세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온 순간 내 원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현재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차 지옥에 가야 될 심판 문제도 이미 완전히 끝났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뭡니까? 3대 재앙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3대 재앙의 문제가 어떤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에 갈 이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방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내 죄값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량.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값없이 내가 뭐예요? 의롭게 됐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노력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에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가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느냐?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6절에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 심판은 어느 때 완성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은 아직 아니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거의 임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 모든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그 모든 것을 심판했느냐?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 자, 1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검. 입에서 나오는 검.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금식하고 나왔을 때에 사단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공략했지만 그때마다 뭘 가지고 싸우셨어요? 말씀. 기록되었을 때면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뭐다? 내 노력으로 아닙니다. 내 어떤 의로 아닙니다. 뭐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뭐가 있어요?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남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찬양할 것이냐?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완전한 승리를 찬양해라. 지금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뭐 계속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래서 사단의 함정, 올무, 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요즘 새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틀에서, 함정에서, 올무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미혹,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각인됐던 거, 뿌리 내렸던 거, 그리고 체질되어졌던 거, 이거에서 우리는 완전히 끝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의 총 토탈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완전한 구원도, 완전한 심판도, 완전한 승리도 뭐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시간에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 심판에서 빠져나가게 것도, 승리하게 된 것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노력 아니야, 네 열심 아니야, 네 헌신 아니야. 주님 말씀해 주고 나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그 폐회 찬송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찬송 망대를 가진 파수꾼, 그 후렴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솔직히 찬양을 좀 부른 다음에 이거 진짜 오늘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음이 요즘 안 올라가요. 그래서 못 불렀고 후렴만 한번 해볼게요.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다 이루셨네.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미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 아니고. 그 얼마나 감사한. 그 저는 이 폐회 찬송할 때마다 막 이 속에서 에너지가 팡팡팡팡 올라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히려 이 찬양이 더 힘이 났고 더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한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찬양은 뭐라고 그랬냐? 이번 주에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무슨 신앙 고백이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다? 계시록 21장 6절. 조금 이번 주 그 메시지에서 그게 좀 잘못 나왔어요. 20장 10절로 나왔던데 20장 10절이 아니고 21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다시 말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뭐다? 시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침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마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그런 고백,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음을 이 시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마칠 때도 그리스도로 마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